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누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를 말합니다. 문맥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가 그걸 말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에게로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겁니까? 를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문대로 그 여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죄값으로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음했으니 율법대로 죽으라 하셔도 되고 그 여자에게 세컨 찬스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곧 너희의 죄도 이 여자처럼 드러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꼭 그 여자처럼 간음하지 않았다 해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너희도 죄인인데 누구를 이웃을 판단하느냐와 같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세컨 찬스를 주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재판관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내 죄에 대해서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인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벌을 하신다면 우리 이미 멸절했을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또 연결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재판관처럼 판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본문으로 하면 남을 판단하는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첫 문장이 남을 판단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것 맞아요.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separated,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을 위선자, hypocrite으로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따르는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다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실천을 인정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로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실천을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곧 바리새인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행위 실천으로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세리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대로 의롭지 않고 죄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세리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입니다. 그리고 전술한 대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본문으로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재판관처럼 판단하시는데 그런 기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정죄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로 그 여자를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로 세리를 정죄합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은 죄인들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가늠한 여자 죽지 않게 살려주시고 도리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죄를 지어도 된다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의 마지막 이야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만약 다시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혀오면 그때는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 죄값으로 죽게 하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하고 계속 범죄하면 그때는 자기 죄값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 그 기도에 진정성도 없고 제대로 된 회개도 아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못 받습니다. 당장의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 하는 회개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다윗으로 하면 가늠하고 살인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가늠하고 그 남편 죽인다, 다른 남편을 죽인다 그러면 그때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지 무조건 죄 지어도 세컨 찬스를 얻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셔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죄를 죄로 깨닫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못 깨닫는 자, 그리고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래 참아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 세월 범죄했지만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즉각 처벌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멸하신다를 계시록의 백보좌 심판, The White Throne Judgment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를 두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명책
또 2번 강조를 합니다. 곧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를 안 따져본다가 아닙니다. 다 행위를 따지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하신다 이에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행위 온전하고 완벽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죠. 다윗으로 하면 다윗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윗 만나 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죄가 없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간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듯이 다윗의 행위 온전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갑니다. 곧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 죄가 전혀 없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로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재판관으로 하면 하나님이 흰 보좌에 재판관으로 앉아 계셔요. 우리도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곧 아버지가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곧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도 결국에 성도를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강조한 에베소서의 창세전 예정과도 연결되죠. 곧 1세기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 시대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고자 하나님의 예정을 에베소서가 강조하듯이 계시록도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신다. 내게 재판관은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말세지 말의 성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들도 복음입니다. 읽고 믿음이 생기고 읽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능히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면 죽을 자리에 처한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세리와 같은 인생을 의롭다 여기시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와 구원을 받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며 어리석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재판받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늘 오래 참아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 옳게 고백하고 해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죄로부터 떠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사명에 합당한 능력으로 인생의 계획과 소원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